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낮음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리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열왕기상 하를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새벽 시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복음을 전했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바닷가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해양 항구 도시이고 또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곳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가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런 차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있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폈으면 좋겠다 하고 디모데에게 사역을 좀 맡기죠. 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또 유독 그 유대인들의 또 시기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그렇게 굳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라는 디모데로부터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 안에 또 말씀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첫 시작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죠. 뭐든지 편지를 하거나 시작할 때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함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실라가 있죠. 바울과 실라. 이 실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또 이방 나라의 임금들과 및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볼 내용은 동역이라는 동역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지만 그 모든 일들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옆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라를 부를 때에 신실한 형제, 신실한 나의 형제라고 실라를 이야기하고, 디모데를 향해서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붙여진 동역자들입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곳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또 동역자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 주위에는 정말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서두에서도 이 실라와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쓴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함께 편지를 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높고 낮고 혹은 힘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동역이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목적 혹은 목표를 이뤄가는 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잘났고 다 유능하고 다 뭐 재능 있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잘하면 잘한 대로, 유능하면 유능한 대로 뭐 다 함께 하나님께서 모아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잘 끌어주면 되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이처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이라는 것이 이 동역을 깨뜨립니다. 어떤 악함일까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어떤 때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겨나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이 되고, 갈등은 다툼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동역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이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오히려 소란과 분란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로서, 또 성도들로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악함들을 좀 손보아야 합니다. 이 악함들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동역을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바로 낮은 겸손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과 뜻과 너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 역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에 온전한 동역을 이루게 되죠. 교회 안에 성도는 여기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먼 일을 행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지요. 끼리끼리 뭐 지연이나 혈연이나 혹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직업이나 혹은 삶의 수준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뭉쳐진 그룹들, 이것들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은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동역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동역이 깨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겸손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 되는데 또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뭉쳐요. 그런 뭉침이 뭐 안 좋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은 뭐 순식간에 마음과 뜻이 맞지 않으면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기보다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에 온전한 하나됨을 되는데 사단도 또 세상의 그 무엇도 이 하나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동역자 된 모든 성도가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삶의 어려움이 없을 때 혹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인사를 통해서 동역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함께 겸손히 섬겨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겉도는 사람도 있고 또 힘있게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함께 서로를 위할 줄 알고 또 겸손히 또 섬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상봉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상봉 교회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끌고 가면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워하는, 또 계속되어지는 치료와 또 수술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달이 되어서 이제 전도 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